네, 오늘 본문을 제가 32절까지 읽었는데 설교는 42절까지, 그러니까 5장 나머지 부분을 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몇 주 전에 우리 전도사님께서 수요일에 디모데후서 1장으로 한번 설교를 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을 가지고 고난을 받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잘 전해주셨는데, 제가 설교 제목을 처음 받고 주보를 작성하려고 처음 받았을 때 설교 제목이 너무 일차원적이지 않냐 너무 대놓고 고난을 받으라라고 하는 말이 너무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었는데, 그런데 보면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 있어서 고난을 받으라라는 말은 전혀 틀린 가르침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 고난에 대하여 자주 언급을 합니다. 뭐 핍박, 박해, 능욕 이렇게 다양한 말로 이렇게 표현이 되지만, 성도가 당하는 고난을 성경에서는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왜 이렇게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고난을 받으라라고까지 가르칩니다. 우리가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성도의 고난도 그런 의미겠습니까? 아이를 너무 온실 속의 하초처럼 키우면 안 된다라고들 말을 합니다. 이 아이들이 나중에 살아야 하는 그 세상이, 또 학교가, 또 직장도, 심지어는 결혼 생활도 참 험난함이 있기 때문에, 저만 험난할 수도 있지만 결혼 생활도 험난함이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 아이들이 좀 잘 반응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시키기 위해서라도 아이가 자랄 때 고생을 좀 해봐야 한다,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의 고난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나중에 더 힘들 때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주어지는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의 나중, 성도의 최종 그 삶의 종착지는 험난한 세상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에겐 더 이상의 고난이나 고생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당하는 그 성도의 고난은 나름대로 훈련과 연단의 효과도 분명 있지만, 단지 나중을 위한 대비책으로서 미리 맛보게 되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고난은 나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현재를 위한 것입니다. 물론 성도가 고난을 통해 더욱 단단한 성도로 자라기도 하지만, 그건 역시도 현재 고난을 통해서 현재 누려지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 내용, 성도에게 주어지는 고난, 특별히 고난의 유익에 대하여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을 잠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도 그 능력을 나타내며 살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표적과 기사로 많이 나타났는데, 특히 마음의 병든 자들, 또 육신의 병든 자들이 사도들에게 나와서 고침을 받는 것으로 그 표적과 기사가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와 사도들에게 몰려오기 시작했고, 이를 본 17절을 보시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두개인의 당파, 즉 산헤드린 공회가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서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다고 합니다. 앞서 4장에서 있었던 일이 다시 한번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그 4장에서 보면 산헤드린 공회가 사도들에게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라는 그 경고를 하고 풀어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 한번 갇히게 되었을 때 천사들의 도움으로 옥에서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19절을 보시면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었다라고 합니다. 다음날 대제사장의 무리가 이제 이 사도들을 신문하려고 데리고 오라고 하는데, 옥에 가보니 사도들이 없는 겁니다. 분명 사람들이 감옥을 지키고 있었고 또 옥문은 여전히 굳게 잠겨 있는데 사도들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누군가가 이 사도들이 지금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공회는 그 사도들을 다시 끌고 와서 공회 앞에 세웁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다시금 사도들이 신문하고 또 협박을 합니다. 왜 하지 말라고 하는 짓을 다시 하느냐? 그러나 사도들은 그들의 물음에 대하여서, 그들의 협박에 전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공회 앞에서 다시 한번 당당히 예수의 이름을 말합니다. 하지 말라는 짓을 이제 또 대놓고 하니까 공회 사람들이 점점 노하기 시작하는데, 열이 받기 시작하는데, 이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 참고로 가말리엘은 이제 사도 바울의 스승입니다. 이 사람이 나섭니다. 이 사람이 백성들의 여론을 눈치 봐서 그런지 아니면 양심에 찔려서 그랬는지 사도들을 그냥 풀어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의 예를 드는데,
예전에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주목을 받고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을 따랐었는데, 이 드다라는 사람이 죽자마자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갈릴리의 유다라는 사람도 한때는 백성들이 많이 따랐지만 이 사람도 잘못되자 그 따르던 사람들이 다 흩어졌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예를 들면서,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이 잡아온 이 사도들도 만약에 그냥 사람으로서 사람의 힘으로 일어서려고 하는 거면 이 사람들이 잘못되거나 죽으면 이 모인 백성들 다 흩어질 것이다. 아니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세우는 거라면 그것은 우리도 막을 수 없는 것이니 그냥 내버려 두자라고 합니다. 그러자 공회가 이 가말리엘의 이야기를 좋게 여겨서 사도들을 채찍질하고 다시 한번 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이 사도들을 놓아줍니다. 이것이 5장 후반부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들이 당하는 이 고난의 의미와 그 의미를 아는 사도들이 보였던 그 자세를 우리가 어떤 자세를 지녔는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19절과 20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5장 19절과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사도들을 도와줍니다. 옥에 갇혀있는 사도들을 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해줍니다. 설명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니 확실하게는 모르지만 문을 열고 걸어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벽을 뚫고 나왔든지 어떤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조금 웃기지 않습니까? 옥에서 이제 막 나온 사도들에게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좀 전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다가 지금 옥에 갇혔는데, 그런 사도들을 풀어주자마자 뭐라고 합니까? 천사들이 다시 가라,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하라,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그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라, 또 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이나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 고난이 극복되고 해결되고 그 어려움들을 우리가 이겨야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이고, 그렇게 고난이 해결되고 극복되는 것이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든 고난이 지나가기를,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나 천사는 지금 사도들에게 고난받는 자리에서 이끌어낸 이후에 고생했다, 이제는 좀 쉬어라, 이것이 아니라 다시 그 고난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이 해결받는 자리가 복된 자리가 아니라, 고난 끝에 어려움이 극복된 자리가 유익이 아니라, 고난을 받는 그 자리, 그 현장이 유익이 있고 의미가 있는 그것이기 때문에 다시금 천사가 그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도들의 모습에서도 그대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 역시도 고난을 이기고 고난을 극복하고 어려움이 다 해결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 고난 자체를 기쁨으로 여깁니다.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41절로 가보겠습니다. 41절 오늘 이야기의 결론 부분인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1절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아멘. 사도들은 옥에 갇혔다가 풀어지고 다시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경고의 말을 듣고 협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채찍질까지 당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채찍질이라는 것은 경고 삼아 몇 대 때리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심히 때렸다는 것, 심할 정도로 때렸다는 겁니다. 바울이 예전에 그 고린도후서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라고 합니다. 그건 거의 죽을 정도로 맞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도들 역시 지금 본문에서 그런 매를 맞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이런 고난, 채찍질, 맞다가 죽을 수도 있을 그런 채찍질을 맞고 났을 때 뭐라고 합니까? 기뻐했다고 합니다. 왜 기뻐했다고 합니까? 이 고난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자격, 자신들의 위치, 자신들의 신분을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자격입니까?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라는 자격이 현재 당하고 있는 이 고난 가운데 확인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뻐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현재 이 상황에서의 제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은 공생의 기간 내내 직접 선택하시고 직접 데리고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직접 경험케 해주신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실 때에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베드로마저도 대제사장의 집에 마당까지는 따라갔지만 너무나 비참해진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그 수치와 고난을 보면서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지는 못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현재 이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 앞에서 자신의 신앙, 자신의 부르심 다 포기하고 떠나버렸던, 쉽게 말하면 고난 앞에서 실패했던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오셔서 이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이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더 이상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과 비슷한 고난, 공회 앞에 서는 일과 모욕을 당하고 협박을 당하고 죽을 정도로 채찍질 당하는 것까지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이 동일하게 주어졌는데 이제는 제자들이 그 고난의 자리를 피하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고 그 고난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본래 제자들은 고난에 대하여서는 자신들의 실패, 도망친 기억밖에 없는데, 그 경험밖에 없는데 다시금 주어진 그 고난의 현장, 그것도 예수님과 같이 공회 앞에 서고 동일하게 채찍질 당하는 그 고난 앞에서 이제는 그 고난을 감당하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을 동일하게 받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받는 그 일에 이제는 합당한 자로 여겨주셨음을 발견하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고난 앞에서 물러서거나 도망치거나 실패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그 일을 위하여서 마땅히 받아야 할 고난의 자리까지 불러주심이, 인도하심이 너무나 기쁜 것입니다. 고난의 현장이 자신의 자격과 부르심이 확인되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제 아내가 또 싫어할 수도 있는데 저 아내는 만난 지 반년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오랫동안 알고 지냈는데 교제를 한 지는 이제 반년 만에 결혼을 했는데 제가 교제를 하면서도 이 사람이 과연 내 사람이 맞나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었습니다. 30살에 제가 만났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교제를 하면 결혼을 전제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맞나? 이제 결혼을 해도 되겠나?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한데 저는 좋아서 저는 당장이라도 결혼을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 여자가 과연 나와 동일한 마음인가, 나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하는 그런 불안함이 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어찌 보면 뭐 엄청난 일은 아니지만 이제 아내가 그 당시에 뭐 친구를 만난다면서 부산을 이제 다녀온 날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친구들과 다니다가 이제 돌아왔는데 자기 옷도 아니라 제 옷을 선물로 사온 겁니다. 맙소사.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제 입장에서는 제가 진짜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제가 그걸 딱 받았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할 수 있겠다. 이 사람도 나하고 딱히 다른 생각이 아니겠구나 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날 전에도 한번 말했지만 제가 학생들하고 살고 있었던 시절인데 제가 이제 집에 들어가 보니 그날 학생들이 이제 자려고 불 끄고 누워 있는 겁니다. 제가 불을 켜고 다 깨워가지고 니들은 이걸 받아본 적이 있느냐 하면서 제가 얼마나 자랑을 하면서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과연 합당한 자인가? 내가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쉽게 넘어지고 때로는 하나님을 배교하는 삶을 살고 믿음 없는 모습을 자주 보이는 나 자신, 이런 내가 과연 하나님께 합당한 자인가? 내가 부름받은 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아마 분명 우리에게는 이런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고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가진 모든 사람들 다 이런 고민들 한 번쯤은 해보실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무엇으로 그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다가, 복음을 위해 살아가다가, 믿음의 가치대로 살아가다가 때때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할 그때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구나,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틀리지 않았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가신 그 길로 지금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구나. 그 사실을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서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고난, 그 삶을 너무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때때로 죄로 인하여서 받는 그 징계가 또 고난으로 다가올 수도 있지만, 성도의 고난은 반드시 죄 때문에, 우리의 잘못 때문에 벌로서 주어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고난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고난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그 길에 들어섰을 때에 오히려 성도로서 더 큰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더 큰 힘이 되고 유익이 되고 기쁨과 위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도들이 기뻐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는 사도들이라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정말 고난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었던 확실한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앞에 있는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아멘.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모함한다면 뭐라고 하십니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고난에 대하여서 어떻게 여겼습니까?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전하다가 계속 갇히고 풀려나고 또 갇히고 공의 앞에 서고 채찍질을 당할 때에 이 고난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주어진 박해라는 것, 그렇게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하늘의 복, 하늘의 그 큰 상급이 주어지는 자리에 서 있음을 지금 사도들은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하신 말씀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있으십니까?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특별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도가 아니었다면 어렵지 않았을 일도 어려울 때가 있고, 내가 성도가 아니었다면 당하지 않을 그 억울한 일 당하고 있고, 고생해도 되지 않는, 덜 고생해도 되는 그 일 고생하고 있는 그런 경험 지금 하고 계십니까? 그런 여러분에게 하늘의 복이 충만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때때로 내가 성도라는 사실이 걸림돌이 되는 것 같고 나를 더 위축시키고 말도 행동도 시원하게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걸림돌이 되어서 답답하기도 하고, 왜 하나님의 백성은 저 사람들이 아니라 나인데, 하나님께서 구원 주신 것은 나고 저 세상이 아닌데 왜 내가 더 고생하는 것 같고 내 삶이 더 아쉬운 점이 많고 불편하고 억울한 일이 많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영원하고 신령한 상급들을 바라보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도의 고난은 단지 미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현재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 있다는, 부르신 그 자리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고, 또한 하늘의 상급이 예비된 그런 자에게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편이 바로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가운데 기쁨이 충만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기쁨으로 살아감으로써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면서 그들이 우리 기쁨의 원천을 궁금해하고 주목하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우십니까? 내가 고난 가운데서도 잘할 수 있을까? 걱정되십니까? 오늘 사도들이 고난을 당할 때에 두 가지 종류의 도움의 손길이 나타납니다. 먼저는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 말씀 내용에 대해서 설명할 때 다 말씀드렸지만 천사들을 통하여 기적적인 방법으로 도움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고 우리가 기대할 수 없고 감히 측량할 수 없는 그런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고난을 받을 때에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도움의 손길이 무엇입니까? 가말리엘입니다. 그 사람은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유대교 학자입니다. 선생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아니고 오늘날로 치자면 세상에서 아주 힘있는 유력한 권세자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힘으로 사도들을 풀어주게 만드는 그런 도움의 손길을 베풉니다. 그 사람은 그냥 자기의 지혜대로 행하였는데, 자기 방식대로 행하였는데 그것이 사도들에게 도움이 되어서 사도들이 풀려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권세자들도 불신자들도 우리의 눈에는 마냥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이고 우리를 대적하고 대항하는 존재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그런 존재들도 우리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때때로 세상이 자기 지혜대로 행하고 세상의 자기 방식대로 행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교회에게 도움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기적적인 방법으로도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도우시고, 때때로는 세상 권세도 우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사용하심으로써 고난을 당할 때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도가 고난을 당하되 완전히 넘어지지는 않도록 다시금 고난 가운데서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싸움, 정말 이것은 되지도 않는 싸움입니다. 당시 유대교의 최고의 권력 도구인 사내들인 공회와 정말 돈도 없고 빽도 없는 그런 사도들과의 싸움 아니겠습니까? 이 되지도 않는 싸움에서 결과적으로 누가 이깁니까? 세상 권세자들은, 사내들인 공회는 자기들이 이겼다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힘도 없어 보이는 이 사도들, 겉으로는 신문을 당하고 협박을 당하고 매를 받고 있으니 정말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이 사도들이 이 싸움의 실질적인 승자들입니다. 천사들의 도움과 또 자신들을 괴롭히는 자들이 오히려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또 채찍을 맞을 때에는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기뻐하고 있는 이 제자들, 이 사도들이 이 싸움의 진정한 승자인 것입니다. 그러니 42절을 보십시오. 좀 전까지 갇히고 협박당하고 죽기 직전까지 매를 맞은 이 사도들이 42절을 보면 그 이후에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4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도들이 여전히 고난이 보이는 그 길, 뻔히 고난이 보이는 그 길, 결국에는 어려움이 있고 박해가 있고 평탄하지 않을 그 길을, 그 삶을 또다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고난 가운데 더 큰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고난 가운데 승리를 맛보고 기뻐하는 자들이 또다시 그 고난의 길을 이제 또 기꺼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습니다. 고난이 주는 그 유익, 우리 역시도 받으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난이 가져오는 이 세상과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방법으로, 기적적인 방법으로 도움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대적하는 그 세상 권세까지도 오히려 우리를 위하도록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심에 대한 확신과 하늘의 상급을 풍성하게 주시고자 우리를 고난의 길로 초청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확신할 때에 우리 역시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을 넉넉히 이기고, 좀 어쩌면 싸움이 되지도 않을 것 같은 그 세상 권세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그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고난 앞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이 고난 많은 세상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의 길이 우리에게 정말 유익이 된다는 사실, 우리의 믿음을 더 자라게 하고 우리를 확신 가운데 이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 받기를 주저하지 아니하는
오히려 기뻐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렇게 고난 가운데서 기뻐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